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까 찬양대 찬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그 강하신, 보니까 가사가 주먹이 아니고 펴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비가 오네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와서 오시기가 좀 불편하셨겠습니다만 맑은 날 올 때보다 2배 곱배기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맑은 날에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오늘은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의 은혜를 입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오늘 장면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기초 공사를 막 마쳤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기초 공사를 마쳐놓고 크게 기뻐하고 환호를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12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크게 외치며 환호하며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 나이들은, 이 족장들,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누죠. 이 나이가 많았던 이 사람들은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난 날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진 성전. 그러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 70년의 세월이 필름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더 잘할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신앙의 삶이 무너지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가. 막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막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올 줄 생각도 못했지. 우리는 아마 거기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막 이 감정이요, 복잡한 감정이 섞이면서 막 눈물이 났던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 이 성전 시대에 이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그저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전을 세운다라는 그 자체만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나이 많은 이 족장들과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 과거의 그 기억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하는 것입니다. 두 세대의 동일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두 세대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차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대 차이. 그래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 세대라고 하는 것, 뭐 한 세대를 30년으로 이렇게 기준 삼기도 하고, 이 세대라는 말은 꼭 그런 정해진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로 연령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 경험한 이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건을 경험한, 동시대에 경험한 사람들은 같은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기에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또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짓습니다. 5,000년 전에 만든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저도 거기를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굵기는 못 봤는데 어느 돌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대요. 5,000년 전인데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피라미드 고대 유적 아닙니까? 5,000년이 지난 그 피라미드 안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도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못마땅해 가지고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즘에는 쌍둥이에게서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먼저 나온 쌍둥이가 나중에 나온 쌍둥이하고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세대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대를 구별하는 이 차이들이요, 각각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미국에서,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세대를 구별하는데요,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GI 세대인데 군인 세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세대를 GI 세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전략이 몸에 배는 세대를 GI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죠?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1946년, 45년인데요. 1945년부터 1964년까지. 그러니까 1940, 여기는 지금 화면에 6년으로 나왔는데 1945년부터 1964년.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여기에도 아마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집집마다 많은 아이들을 낳았는데, 보통 이때 한 가정에 5명, 6명씩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미국 가정에서요. 그 다음이요, X세대랍니다. 1965년부터 1982년까지 태어난 세대, 미국의 기준인데요. 저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X세대입니다. 그리고 Y세대가 있습니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세대,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움 세대,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구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은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년부터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도 한국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1950년.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이후에는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86 세대 잘 아시죠? 1960년대 태어난 세대입니다. 대학교 학번이 80년 학번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X세대가 있는데 1970년대 태생을 X세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세대가 있는데요, 1980년대생, 컴퓨터,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이 자부심과 이 자신감이 생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세대가 있는데요, G세대는 글로벌 세대랍니다. 19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태어났고 독재 정권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래서 50% 이상이 외동
외동이랍니다. 외동 아들이든지 외동 딸이든지. 그래서 조기 유학도 가고 어학 연수도 하고 좀 부유한 그런 세대 가운데서 자라난 자신 넘치고 당당하고 영어도 잘하는 세대, 이게 이제 G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이 세대 구별을 보면 크게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부머 시대의 이전의 사람들, 또 베이비부머 시대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여건이 그 이후에 살았던 세대보다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요. 이 자기 방도 없고 또 자기 책상도 없고 또 자기 옷이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라 형제들이 많으니까 먼저 뺏어 입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자기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막 다투면서 투쟁하듯이 그렇게 쟁취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던 세대가 바로 베이비부머 시대, 그리고 그 이전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세대들은요, 사람들이 아주 잘 싸운답니다. 잘 싸우고 또 조금 틀려도 이렇게 싸우다가 또 욕하다가 그러면서도 다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는 세대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라는 거죠. 막 사람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울려 있고 막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막 부대끼면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그 속에서 비록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쉽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싸웠다가 금방 다시 돌아서서 웃고 같이 화합도 하고 이러는데, 그 이후의 세대,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X세대, 한국에서는 70년대 이후, 또 미국에서는 1965년생 이후를 이렇게 좀 차이나게 X세대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뭔가 좀 풍족한 경제적으로 성장한 시대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개인주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 습성이 바로 이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세대별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세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이 있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뭐 베이비 부머 세대도 있고 X세대도 있고, 뭐 지금 우리 자녀들 또 2세들, 3세들을 보면 뭐 G세대도 있고요.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이 노년, 장년 세대가 이 공동체나 가족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가 하면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나 자유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다가 보니까 이 어른 세대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자기의 희생도 감수하면서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따지지 않고 헌신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어른 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편리함이나 유익이 없으면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면 참여도 않고 관여도 않고 이렇게 회피하는 현상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세대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누는 이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른 세대도 젊은 세대도 또 아주 어린 세대도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더불어 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이 우리 어른들에게 향해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른들이 우리 한인 이민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 세대가 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뭐 투잡도 뛰고 쓰리잡도 뛰시고 막 이런 경제적으로 초기 이민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한인 교회들이 그래도 1세대들에 의해서
교회들이요 이렇게 든든히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1세대들이 없었으면 이 미국에도 우리 한인 이민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런 일들이 바로 어른들 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은 이 어른들을 향해서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를 이해 좀 해줘라, 이런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 어른 세대들은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서 이렇게 귀한 신앙의 터전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이어나가고 좀 많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될 텐데 왜 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힘이라는 것도 힘이 있는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부터 영향력이 없는 데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흐르는 것입니다. 1세대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지켜왔던 이 신앙을 지금 젊은 세대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으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젊은이들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어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헌신했더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지라. 누군가가 헌신했더니 누군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봤더니 주의 백성인데 여기는요, 먼저 믿음을 붙들고 먼저 믿음을 세웠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열심히 헌신하니까 새벽 이슬 같은, 말은 굉장히 새벽 이슬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새벽 이슬이 아니라 맨날 바다만 먹는 젊은 것들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세대를 의미하고 이제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누군가 헌신할 때 그 믿음의 헌신들이 다른 사람을 나오게 하는 이와 같은 이 메시지가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믿고 또 먼저 수고하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손을 놓고 좀 다른 세대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어른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그 고귀한 신앙, 이것은 어느 때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때 내가 열심히 헌신할 때 그때만 영향력이 있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도 그 신앙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일 때,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 하더라도 늙은이라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 뭐죠? 머리를 높이 들고 또 희망의 물결을 붙잡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청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20살인데도요 기백도 없고 정신도 어문대 가 있고요, 이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가 20여도 그는 청춘이 아니다, 늙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푸른 청춘이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지요?
신앙을 붙들고 이 신앙을 붙들고 이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누구에게든지 미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아직도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이 가슴 뜨거운 사명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로대학을 하다 보니까요, 경로대학에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랬답니다. 경로대학에 갔더니 80대 경로대학 학생이 60대 학생 보고 애들하고 같이 못 놀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80대하고 60대는 20년 차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80대나 60대나 다 이제 노인의 어떤 연령으로 근접해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60대 보고 애들하고 어떻게 놀아? 이래 가지고요. 한국은 지금 경로대학 추세가 75세부터랍니다. 75세 이후로는 경로대학 경자도 못 꺼낸대. 그래가지고 나이를 구별을 했는데 실버 세대가 66세부터 75세, 66세부터 75세가 실버 시대. 골드 세대는 76세부터 85세.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세대는 86세부터 100세. 그리고 65세 밑으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세대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실버 세대도 계시고요, 골드 세대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다이아몬드 세대도 계십니다. 하여튼 뭐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연령적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 구분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분은 그런 어떤 사회학적인 그런 구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영향력을 누구에게인가 전수해 줄 수 있고 누구에게인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헌신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젊고 세대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믿음,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또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래 한인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피터 차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한인교회들의 현상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두어 번 이분의 세미나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3, 4년 전부터 지금 워싱턴, 시카고, 뉴저지 이 중동부 지역의 몇몇 한인교회에서 매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데이터에 의한 겁니다. 이 한인교회를 떠났던 2세들이 다시 한인교회로 돌아오는 현상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세대들은 벌써 80, 60, 80, 70세, 60세 이렇지 않습니까? 이 1세대의 뒤를 이은 2세대들이 벌써 30대, 40대, 심지어는 50대까지 되어 있고, 또 그 자녀들이니까 3대죠. 3대. 이제 뭐 우리 청년 아니면 유스, 주일학교까지 이르는. 그런데 이 2세들, 30대, 40대가 된 2세들이 이 부모와 함께 어렸을 때는 부모 손 잡고 교회를 따라갔다가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고 칼리지 갈 때 교회, 한인교회들을 다 떠났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다시 이 한인교회로 돌아오는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 세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탁월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전문화된 프로그램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인데, 이제 미국 주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한인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 이 피터 차 교수가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결혼하고 2세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미국 교회 대부분 백인들 중심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이 언어적인 문제가 없지만 또 미국에서 학교를 자녀들이 다니고 3세니까요. 자녀들이 거의 뭐 미국 문화에 다 동화된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3세의 부모된 2세들의 마음속에는
이 백인 교회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 미묘한 뭔가 이질감 있는 그곳에 자기네들 아이를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서히 마음속에 형성이 된다는 거죠. 특별하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대답은 못하지만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그 미묘한 그 미국 교회에서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미묘한 이질감이 있어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한인 교회를 나가서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고 막 즐겁게 놀기도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했던 그런 추억들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억에 의한 막연한 동기부여가 일어나면서 이제 3세를 데리고 2세들이 한인교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시스템이나 모든 면에서는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그래도 한인교회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젊은 2세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는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마 미국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뭐 잠깐이든 오래든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저도 한 10개월간 출석을 해서 오하이오 주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막 와서 뭐 미국에 와서 영어가 되겠습니까? 잘 되지도 않고요. 또 예배에 어떤 드리는 형식이나 어떤 교회 안의 문화나 이런 것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것과는 너무 다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입에 옆에 있는 근육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미소를 짓긴 짓는데 알아들어도 미소를 짓고 몰라도 미소를 짓고 그 친절을 베풀어도 미소를 짓고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는데도 뭔가 거기에 동화되는 것처럼 이 얼굴을 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애매한 웃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웃긴 웃는데 이 근육이 일부러 갖는 근육, 자연스러운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오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1세대들은 그렇습니다. 1세들은 그렇습니다. 첫째, 언어, 문화. 근데 2세들도 미묘하게 그런 것을 느껴서 돌아온다는 것. 그러나 이 2세들에게 있어서 아픈 추억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2세들이 한인교회를 떠났던 주요 이유들이 이때입니다. 이 피터차 교수에 의한 말을 제가 오늘 대신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요. 첫째는 1세대들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이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4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 무례. 두 번째, 고집이 세고. 세 번째, 꽉 막히고. 네 번째, 위선적인 모습.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는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악마 중에 악마인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서는 저렇게 사람들하고 나이스하게 하다가 집에 오면 이거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요, 이 성장하는 세대에게 있어서는 작지 않은 큰 샥이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요, 꽉 막혀서 아이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억압하고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조차도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강대상 올라가지 말라, 뛰어다니지 말라, 낙서하지 말라는 것만 있지 하라는 것은 우리 한인 부모들에게서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1세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국에서 어렵게 살 때 이렇게 제한적인, 하지 말라는 쪽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과 마음과 태도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한하고 체면,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누집 자식이야 이런 소리 듣는 거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아이의 활달하고 뛰어놀고 이런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자식 때문에 내 체면에 어떤 손상이 올까, 누집 자식이야 이러면 그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막고 했던 것이 여기 자라나는 이 어린 신앙 세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1세대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이 하이스쿨만 졸업하고 칼리지 갈 때 떠나면 교회들을 떠났던 현상들이 있다. 이 세대의 말에 의하면 교회에 가면 서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대장이 누구냐? 담임 목사. 대빵 담임 목사. 그 다음이 장로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분명히 서열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의 눈에 보면 그게 서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말은 서열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권위를 내세우는 걸 보면 이 수직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말하면 다 따라야 되고, 장로님이 말하면 불만이 있어도 거기에 수그러들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 수직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우리 2세대들은 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어떤 구조, 어떤 문화를 배우죠? 수평적인 것을, 이 수평적인 구조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그 교회 와서 보면 막 이렇게 서열이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른들은 그런 것들이 계급적으로 보이고, 이 수평적 사고를 갖는 아이들에게 이게 닿지가 않는 것.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1세대들에게 애들 취급하는 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2세들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 사회에서 마땅히 독립적인 존재로 직업도 있고 결혼도 하고, 이 결혼해서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한인 교회만 오면 2세들은 애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발도 어떻게 하죠? 그냥 반말하고, 3세들 손잡을 되는 그 자녀들 앞에서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돼 있는데 2세들을 향해서 야, 얘 옛날에 그냥 젊은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 시절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어깨 두드리면서 그리고 너 반말로 하지만 그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친근해서, 다정해서, 가족 같아서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2세들이는, 또 여기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은 그것이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죠. 엄연히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른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들, 그리고 인사 잘하면 예의 바르고, 인사 못하면 누구 집 아들, 딸들 예의도 없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다 복잡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유가 되어서 한인 교회에 대해서 불편함을, 어머니, 아버지 세대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한적인 사교적 확장을 위해서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가정에서도 한국말을 쓰고, 또 주말이면 한글 학교에 가고, 주일이면 한국 교회에서 이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또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이 반두리가 다 한국적인 그런 반두리 안에서, 그리고 유독 학교는 이제 미국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모든 반두리가요, 우리 한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한계를 좀 탈피하고 싶은, 뭔가 거기를 좀 탈출하고 싶은 심리가 많이 있어서 좀 미국 커뮤니티에도, 미국 사회에도, 친구들에게도 좀 어울리고 막 이런 데를 좀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또 한인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피터 차 교수는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약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양해를 드리는 것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좀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야 되는데, 어른들을 향해서 이 세대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에 좀 중심이 가 있는 메시지를 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그 전에도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은 있었지만 영어 예배로 어덜트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은 지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세들도 3세들도
2세들도 다 어른들이 됐습니다. 다 어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영어 예배는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중고등부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 함께 드리는 영어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1세 자녀 되시는 2세 자녀들이 지금 30대 40대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1세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불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2세, 3세들이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고 계속해서 이제는 한인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데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의 자녀분들,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름을 써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어디서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왜? 모교회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교회니까 다시 욕심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어른들은 연로해지시지만 젊은 왕성한 그 힘을 가지고 귀한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답게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조금은 더 수용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왜 안 되죠? 상황 대처입니다. 상황 대처. 젊은이들이 오늘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줄어드는 현상은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외부 상황 변화에 대한 교회의 적응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바뀌어갑니다. 젊은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갑니다. 근데 교회는 성경, 말씀, 진리 이거 하나 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 밖의 상황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진리만을 고수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전달을 해야 되려면 이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은요, 다 이제는 교회들 문 닫게 됩니다. 이 얼마 전에도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종교적인 연구이긴 하지만 계속해서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다 젊은 세대로 가면 이 종교를 갖는 퍼센테이지가 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의 변화 속에 이 종교, 이제 우리는 뭐 종교까지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교회가 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고자 하는 신앙마저 외면당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세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에 맞춰가면 그게 세속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세속화가 될 수 있지만 세속화라기보다는 교회가 주어진 삶의 정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베이비부머 시대 이전 분들은요, 그리고 베이비부머 시대 때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복잡하게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면서 관계 형성이 좋습니다. 싸우기도 하지만 화해도 잘하고, 막 금방 다퉈놓고도 금방 웃으면서 밥 먹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에게 조금 보여줘야 될 신앙의 본, 위선적인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그리고 삶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보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젊은 세대 지네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어른들에게 본을 보이라고만 하면 어떡하는가. 물론 그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갈수록 시대적 상황에서 도덕 윤리가 무너집니다. 절대적 가치가 무너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먼저 믿은 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준다면, 저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를 떠나서 곤고한 것이 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리든지 나이가 들든지 외롭고 고독한 존재, 어느 선에선간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 믿은 이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의지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많은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1세와 2세들의 간극이 큽니다. 한인교회는 1세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본당에서는 우리 한인 1세대 예배를 보지만 저기 교육관에서는 2세대들이 봅니다. 언젠가는 이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은 역전 현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2세 교회가 1세 교회를 케어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1세대들 중심에서 모든 중심,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1세대들 중심이었지만 이제 2세대들도 다 성장했습니다. 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회에서 전문직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역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는 것, 이런 자세가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용력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함께 동역해야 될, 가족으로 보면 자녀이고 가족으로 보면 어린 사람들이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동역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붕 한 가족을, 원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1세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의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민족이 형성이 된다면 다민족에 의한 우리 미션이 따로 존재할 거예요. 미션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바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해야 우리 2세와 3세와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꾸 세대를 갈등으로 몰고 가는 사회적 구조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 이 말 자체가 1960년대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발생한 용어예요. 이 용어 자체가 쓰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차이라는 말 속에는 벌써 갈등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뭔가 함께 못하겠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를 이해 못하고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갈등과 간극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차이를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분명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를 장점으로 활용해서 복음의 다양한 1세대들은 1세대 미션, 2세대들은 2세대 미션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발돋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영어 예배,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청년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름답게 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까 다이아몬드 세대도 계셨고요, 골드 세대도 계셨습니다. 실버 세대도 계십니다. 저는 구별을 하니까 아까 약간 X세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 못하실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간극과 차이를 우리가 장점으로 서로 활용하고 장점으로 미션을 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식구이니까. 영어 예배 음식 안 맞으니까 따로 먹어라, 뭐 따로 먹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거부합니다.
된장국을 먹어도 같이 먹고, 바다를 먹어도 같이 바다를 먹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나눠주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